시간에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눈이 사과를 만나면서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식이 자동 발생한다. 대상만 있으면 식은 자동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을 촉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촉서부터 감각 대상이 개입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각 대상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불교의 이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불교라는 것은 저기 그냥 먼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배우는 것들을 자기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감각 대상이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감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감각 대상은 학대받는 게, 오른쪽에서 감각 대상은 보호받는 게, 왼쪽에서 감각 대상은 즐거움, 오른쪽에서 감각 대상은 분노. 이런 대상들은 바로 윗바스나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감각 대상을 극복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대상을 이해하고 또 자각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해결이며 삶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대상은 아라한의 수행까지 간다 이거예요. 아라한의 수행까지. 자, 그만큼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A가 발생하면은 B가 발생하고 A가 소멸하면 B도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기본 패턴이다. 이것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촉이 발생하면은 A가 촉이에요. 그러면은 B인 느낌은 자동 발생한다.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촉이 있는 한 느낌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죠? 느낌은 자동 현상이다. 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사과라는 대상, 소리라는 대상에 대해서 촉이 발생한 순간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있음으로써 B가 있고 하듯이 촉이 있음으로써 느낌이 있고 하는 것이 연기로 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12연기 고리를 이렇게 12가지를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이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느낌은 자동현상이야. 자동현상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얘기했죠. 먼저 시간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 세 가지 느낌으로 반응한다. 세 가지가 있으니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같은 카테고리야. 같은 카테고리야. 같은 그 울타리 속이에요. 그건 뭐냐? 감옥. 왜 감옥인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그 느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느낌이란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것에 굉장히 집착할 때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아, 난 커피를 안 마시면은, 이 시간에 커피를 안 마시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사람, 이게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에는 바로 이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또 난 저 사람만 보면은 그냥 한 대 치고 싶어서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 이럴 때도 보면 그 뿌리에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나면서 그 사과다 하고 알면서 뭔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느낌을 제어할 수 있다면 느낌으로 인한 이어지는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티파타나 숫다에서 왜 우리가 신수신법에 느낌 관찰이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이 느낌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느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는 내가 개입되지 않아요. 아직 개입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마두핀디카 숫다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두핀디카 숫다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요것에 대한 그 책이 바로 밑바사나 명상의 열쇠 빠빤차예요. 이 빠빤차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망상을 금방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셀프가 아직 개입되지 않았으면서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철수가 살고 있다, 영희가 잘 살고 있다 그러죠. 주어는 있는데 조사가 없네.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철수 영희가 is being lived.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를 보면서 좋은 느낌 나타나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빨간 사과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타났어. 근데 그 옆에 썩은 사과를 보니까 막 벌레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너무 싫어. 내가 지금 저 빨간 사과 보고는 좋은 느낌 나타나라. 나 좋아해야지. 저 썩은 사과 보고는 싫은 느낌, 너 싫은 느낌 나타나서 싫어해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썩은 사과만 보고 거기 저 벌레가 기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오만상이 찡그러지고 너무 싫어. 내가 삶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당하다 무엇에? 바이 무엇에? 대상에 당하고 있는 거지. 살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려면은 is living이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being lived. 당하고 있는 거야. 삶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요 정도 자각을 하시고, 그럼 여러분 저 빨갛고 잘 모양도 예쁘고 윤기가 절절 나고 그런 사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도 손이 덥석 가서 짚는단 말이야. 그런데 저 벌레가 막 기어 나오는 저 썩은 사과는 본척도 안 하는 정도, 본척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덤덤할 수가 없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일 수가 없어요. 막 싫어. 생각도 하기 싫고 괜히 막 싫다 소리가 나와. 저거 보기 싫어. 던져버려. 막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탐스럽고 이 풋풋한 이 사과는
어떻게 손이 가서 덥석 잡아서 벌써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저 썩은 사과는 벌써 몸이 뒤틀어지면서 가능하면 얼른 손도 대지 않고 저 나무떼기를 탁 쳐서 갖다 버리고 싶어요. 또 버렸어. 이렇게 뭔가가 이어지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A가 발생하면은 B도 발생하고 A가 소멸하면은 B도 소멸한다 그랬죠? 이 느낌을 연하여 뭐가 발생해? A가 발생하죠. A. 느낌을 연하여 연하여 조건으로 하여. 그러니까 느낌이 있으면은 당연히 애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being lived가 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애가 발생한단 말이지. 애는 desire. 뭘 갈망한단 말이야. 딴나 갈망. 갈망이 일어나. 원함이 일어나는 거지. 뭐라 그랬어? 먼저 시간에. 그 1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당기고 2번 싫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밀치고 3번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저기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있고 저기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게 좀 내 사과가 아니거든. 저기 그 좌판에 이렇게 저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과가 목도 마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또 마르고 저거 하나 버섯 깨물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남의 자판에 있는 거라도 저 썩어서 벌레 나오고 이러는 거 괜히 싫은 거야.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응? 근데 나 지금 목이 너무 마르고 저거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취하게 됩니다. 응? 그라스핑 하게 돼요. 그라스핑은 손으로 가서 덥석 짚는 걸 말해. 응? 오빠다나. 발리어로는 오빠다나라고 그래요. 그 오빠다나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다나라는 이게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 오빠다나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다나라는 말이 준다 이런 뜻이죠. 응? 근데 거기에 아다나가 되면은 가진다 반대말이에요. 준다의 반대말 아다나는 가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오빠는 뭐냐 하면은 close 또는 near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가까이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라스핑이에요. 그라스핑이라는 게 손으로 가서 꽉 잡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애의 감정이, 애의 그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의 감정이 반복되고 심화되고 강화되면은 취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와 취의 다른 점은 내가 모든 본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애는 아직 저 사과가 좌판에 있는 거야. 내가 저거 먹고 싶고 저 썩은 사과는 괜히 남의 거라도 던져버리고 싶지만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만. 그러나 저거 너무 먹고 싶고 저 벌레 있는 사과는 여러 사람한테도 보기 안 좋아. 저건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감정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자기가 사지 않았어도 지나가다가 괜히 그 썩은 사과는 툭 쳐서 버립니다. 응? 그리고 그 탐스러운 사과는 어느 사이인가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쏙쏙 씻어가지고 벌써 내 입속에 들어갔다는 거지. 벌써 오빠 단어가 된 거지. 내 가까이 온 거예요. 애와 취의 그 차이를 알겠죠? 응? 그러면 느낌에서부터 세 가지 그 선택이 일어나죠. 응? 내가 먼저 시간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여섯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는 한은 이 세 가지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애와
취까지 이어집니다. 그 세 가지 양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당기고 이게 뭐예요? greed, 탐심이죠. 이것은 hate, hatred. 이것은 ignorance. 소위 말하는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탐진치는 취해 와서 어떻게 되느냐? 행동화됩니다. 행동화되죠. 이 탐진치가 취해 와서 행동화됩니다. 이 탐진치가 취해 와서 행동화되는 것이에요. 이 행동이 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도 행동을 할 때 세 가지 출구가 있어요. 어디로 행동하느냐? 일단 몸으로 행동하겠죠? 그럼 말로도 행동을 해요. 아, 이 사과는 맛있으니까 이 사과를 날 주세요. 이 더러운 사과, 이 썩은 사과는 버리지 그러세요. 말로 행동을 합니다. 말로 행동하기 전에 벌써 그 사과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벌써 그 청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세 가지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삼업이라 그러는데 나는 삼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삼행, 삼업. 신구의 삼업 그랬잖아요. 신구의 삼업. 아직은 뭐 카르마가 행동이란 뜻에서 카르마 자체를 보면 삼업이나 삼행이나 같은 말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이라는 건 업보, 결과를 더 많이 개념화 시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삼행이라는 말이 더 그 본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이제 언어의 문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행동을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 창구로 액팅,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탐진치가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 통로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행동으로 떨어져요. 행동. 어디서부터? 오빠하다나 취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느낌은 좀 약했어요. 애도 그 중간 단계라 그러면 취는 이제 완숙해가지고 뭔가가 완성됐어요. 그 행위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결고리는 A가 있으면 B가 있고 A가 멸하면 B가 멸한다. 이 법칙 속에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연기고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있는 한은 이 애를 면할 수가 없고 갈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또 갈망이 있는 한은 취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뭐 가끔 화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있지. 그래도 나 가지고 싶은 거를 가지고 즐거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세상에 그 쓴맛을 덜 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치가 강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맨날 두드려 맞는 사람은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더 맞아도 이게 아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한 번도 맞지를 않고 자란 사람들은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프고 도망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취함으로써 그 행동이 결정화 되는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동화 시킨 다음에는 결과를 경험하게 돼. 이게 이제 그 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동화될 때는 삼행이지
아직 삼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보통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죠. 결과를 필연적으로, 우리가 연기 얘기했죠. A가 있는 한은 B를 면할 수 없다. 그 B를 만들어낸 A가 있는 한은 B를 면할 수가 없다. 원인이 있는 한은 결과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장면서부터 뭐가 돼요? 카르마가 되는 거죠. 카르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느낌에서부터 애취가 발생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카르마가 발생을 하는데, 카르마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초마다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갈망하고 취합니까? 그렇게 무한으로 카르마가 발생했어요. 지금 먹었어요. 뭔가를 먹었어. 원인을 만들었다는 거야. 원인체가 성립이 됐어요. 원인체. 원인체가 성립이 됐죠. 근데 아직 결과로 소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뭉쳐. 어딘가에 에너지체로. 어딘가에 하면 잘 기억 속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모든 존재들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원인체가 다 모였어. 그럼 얘네들이 소진시키기 위해서, 자, 밥을 먹었는데 똥을 싸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똥을 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야. 화장실도 필요하고, 숲속도 필요하고.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수세식, 그 다이루가 쫙, 붙여진, 고급 화장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저 숲속에서, 인도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어갖고, 저 커다란 버스 뒤에서 볼일을 본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버스가 떠나버린다는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될지. 하여간 내가 밥을 먹었어. 원인이 쫙 만들어진 거야. 무한대로. 그럼 얘를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아져 있는 이 원인체를 뭐라 그러느냐? 라고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얘네들이 시간과 공간이 발생하면서 뭔가가 발생되어야 되죠? 그게 뭐냐? 뭐가 발생해야 돼. 그게 뭐야? becoming, 바와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A를 연하여 B가 생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만일에 내가 이 까르마가, 내가 어떤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자, 이렇게 생긴 까르마를 발생시켰대 봐. 그럼 내 까르마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바와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음 생에는 나는 요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소진돼야 하니까. 이게 원인체라면은 이것은 결과체거든. 요 원인체야. 이게 원인체야. 그러니까 이 원인체가 소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생에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지금 뭔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바와 결과체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 퍼즐이 우리 생에서 생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에드가 케이시 파일의 그 윤회의 비밀에
손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손 화장품 그 광고만으로도 굉장한 부를 누리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손만 아름답고 또 손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여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손만 유독 아름다울까?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그 리딩을 받았는데 몇 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생의 수녀였어요. 그래서 그 수녀로서 그 남들이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바로 그 두 손으로 했던 거예요. 뭐 하수구를 닦는다, 하수구를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남이 안 하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한다거나. 그래서 그 손으로 더러운 것을 치워서 그 대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똑같은 일이 바로 그 손에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워진 게 아니죠. 바로 그 손으로 그 고결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손이 그렇게 고결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퍼즐이 정확하죠? 그리고 또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라는 그 전생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약혼자, 결혼할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황당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불행이 닥치나? 그냥 그 온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전생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와 여자가 전생에 뭐 하여튼 옛날인가 봐요. 그때도 남녀로 만났는데 똑같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여자 쪽이 너무 집안이 기울어져서 남자 쪽에서 그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남자가 그러면 우리 차라리 도망가서 살자 이러면서 어느 날 밤에 우리 만나서 도망을 가자.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날 이 여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그 다음날 찾아가 봤더니 이 여자가 이제부터 숨어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처량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냥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떠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남자는 그 여자의 그 차가운 시체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두렵고 또 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금 이 생에 이 여자의 약혼자, 결혼할 그 남자, 즉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남자가 바로 그때 그 남자였고 그때 목매달아 죽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상담해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내가 겪었던 그 남자 생각에 내가 겪었던 그 참담함, 결혼을 앞두고 그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 여자가 차가운 시체로 변한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참담함을 바로 이 여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유튜브도 보면 맨 드라마 같은 거 다 사랑 타령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정말 이 구조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엮여서 끝도 없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결혼하면은 자식 생기고 또 양가 부모 생기고 친척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럼 업도 엄청 늘어나고 시간도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뭐야? 결과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도 다양해지고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내 사랑, 내 행복에 네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나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일에 그 정말로 사랑했다면은 이 생에 그렇게 또 만났으니까 그때 못했던 사랑을 두 배로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정상 아닙니까? 그래 그때 자기가 받았던 고통이 너무 참혹해서 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얘기도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절에 스님들 연수 갔을 때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강사 스님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느 절에 큰 스님이 이제 이렇게 법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비구비구니가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내 시봉을 좀 들어라 그랬더니 조그맣고 못생긴 비구니가 그럼 제가 들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너같이 조그맣고 못생긴 비구니가 어디서 내 시봉을 드느냐? 그래서 되게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수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한 가지만 파면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막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전생을 봤는데 자기 전생에 자기가 비구였어요. 그랬는데 참 이 비구니가 출가하기 전에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3일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지. 결혼하고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비구니가 이제 쭉 자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딱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전생에 어느 절의 비구였는데 마을에 있는 처자를 좋아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3일 밤 같이 살았던 거야. 같이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거든. 그래갖고 3일 후에 그 여자를 버리고 다시 절에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스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었던 거지.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여자를 버렸던 그 비쿠가 지금의 이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구니가 세상에 있을 때 딱 3일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그 여자한테 3일 만에 떠났던 그 가보를 바로 이 생에 자기가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3일 만에 떠나는 그것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해요. 이번에 호킹스 박사가 신은 없다, 유고집인가에서 신은 없다라고 했다는데 나는 어떤 의미로 신은 없다라고 그랬는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니체도 신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 일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조리한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을 주다니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 뿌리째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정확해. 이 세상이 멸망을 하고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져도 그것은 다르마, 법칙 속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르마적인 강제성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숫다의 신수신법 대상을 보면은 바로 하나하나 요소가 다 우리를 일상의 까르마적 습관에서 깨어나게 하고자 하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식은 식대로 그 결과를 돌려준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A 생각을 하거나 A 행동을 하면 A 다시의 결과를 받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 다음 순간에 B 생각을 하고 B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하면 바로 B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은 각각 그 의도대로 돌려준다. 한 브라민이 점심시간에 탁발승이 문가연 곳을 보고는 무심코 자신이 먹으려던 점심을 내주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이내 후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저런 탁발승에게 음식을 내주느니 차라리 개에게나 줄 걸 그랬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브라민의 집에 온 그 탁발승은 독각불이었다. 어쨌든 독각불에게 점심을 공양한 공덕으로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아 진수성찬을 차려 먹지만 도대체가 그 진수성찬 안에는 식욕이 돌지를 않아 못 먹는다고 했다.
개밥을 주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 이 연기고리가 이어지죠? 그건 뭐냐? A가 있는 한 B는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카르마를 발생시킨 한 다음 생에 나타나서 이것을 소진시켜야 하는 그러한 것은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U 다음에 뭡니까? U 다음에 뭐예요? 생이지, 생. bird. 그래서 우리가 이 매 순간마다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촉을 만나서 리액션하고 리액션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결과체를 다음 생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죽어야지. 죽어야지. 노병사를 거쳐서 노병사를 거쳐서 죽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모든 원인체가 다 모여있는 요것이 어디랑 만나고 있느냐. 이 느낌이 어디서 왔어요? 촉에서 왔죠? 그 촉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섯 감각기관에서 왔죠? 그 여섯 감각기관은 정신과 물질에서 왔죠? 그 정신과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식에서 왔어요. 식. 그 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쌍카라에서 왔죠? 그 쌍카라는 무지에서 왔어요. 요 식은 재생연결식이라 그랬죠? 응? 그러면은 여기는 전생이지, 전생. 요쪽은 이제 전생에 속하는 거예요. 전생. 요생은 내생. 그러면 내가 먼저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 쌍카라는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다 그랬죠? 응? 요 쌍카라는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다 그랬어요.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다. 여기 뭡니까? 이것이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라고 그랬죠? 딱 맞잖아요.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를 연하여 전생의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를 연하여 현생이 발생했고 현생의 모든 행위들의 집합체를 연하여 다음 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은 왜 모르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뭐 연하 이러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보는 순간 느낌이 좋고 먹고 싶다 애가 일어나는 순간 나는 그걸 사버려요. 벌써 내 입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것은 내 몸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한은 촉을 면할 수가 없고 촉을 면할 수 없는 한은 느낌에 떨어지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애취에 떨어진단 말이야. 취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을 면할 수가 없는 순간 다시 또 식을 받고 또 촉을 당하고 느낌을 당하고 응? living이 아니야 being lived지. 그러면서 계속 돌아요. 왜? A가 있는 한 B의 발생은 멈출 수가 없어. 우리 업의 원인체가 있는 한은 쌍카라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생이 becoming you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들어진 쌍카라 속에서 식을 받고 그 만들어진 쌍카라 속에서 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신과 물질 받고 여섯 감각기관 받고 촉을 받고 느낌 받고 애취 유가 있는 한은 생을 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생이 있는 한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죽을 때 자기의 원인체를 다 가지고 주고 다시 쌍카라 오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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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걸 뭐라 그래? 그 유명한 뭐라 그래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그 유명한 이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Revert 또는 re-becoming. 그러니까 우리 연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A가 있으므로 B가 생기고 A가 멸함으로 B가 멸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쌍카라가 있는 한은 식을 면할 수가 없고 식이 있는 한은 느낌을 면할 수가 없고 느낌이 있는 한은 치유를 면할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게 뭐냐?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때 이게 revert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re-becoming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꾸 되는 거야. 뭔가가 자꾸 되는 거야. endless. 끝이 없어. 무시무종.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12연계의 진실. 그러니까 붓다 가르침의 핵심은 이 세상이 이 인간계가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붓다 가르침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 벗어나라. 거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 쭉 이 고리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 고리에. 고리에. 체인이라 그러지. 이걸 체인. 이것을 벗어나라 이거야. 벗어나라. 그게 뭐예요? 묶인 것에서 벗어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한자말로 해탈이에요. 해탈. 뭐 영어로 리버레이션, 자유. 우리 이전 시간에 붓다의 깨달음은 사성제를 알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러분은 12연기와 사성제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아요. 자, 사성제가 뭐예요? 고지멸도란 말이죠. 그러면 붓다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먼저 시간에 빨려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고통 덩어리의 일어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공부했죠? 바로 이 움켜짐 때문이다. 움켜짐. 움켜짐 때문이다. 그랬어요. 움켜짐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움켜짐. 취. 애취. 이게 뭡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게 고죠? 이게 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을 없앴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것을 없앴을 때 도가 일어난다 이거지. 도. 아니 멸이 일어난단 말이지. 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멸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멸. 그러면은 이 고에서 멸로 가는 과정,
고에서 멸로 가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이게 8정도예요. 도 아냐, 도? 도가 뭐야? 길이란 말이지, 길, 막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와 사성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삼법인, 다섯무더기, 온, 12연기, 삼학, 8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나면서 반응하는 그 작용,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 감각기관서부터 이 움켜짐까지를 깨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붓다는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고 붓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이 고리 속에 너희들이 묶여 있으니까 벗어나라 하는 게 붓다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존재의 근본을 밝혀준 이러한 가르침은 이게 인간의 인지권 속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권 속에 최초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생에 성공을 했어. 이 생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태극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인간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성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연기법을 몰라.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에고가 강해지면서 거기에 탐진치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넓은 부분에서 이 성공의 부분에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부분으로 갑니다. 이 부분으로. 그러면서 뭘 경험하느냐? 이것이 이 A가 B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는 무엇을 느끼느냐? 무상. 영원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조건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서는 이 B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고 돈다는 것에는 성공을 했다 또는 실패를 했다 이 의미보다는 이런 거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원인 결과를 계속 맞물려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이 윤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알 때까지는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런데 붓다가 이러한 법칙을 드러내어 알려주었기 때문에 공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돌고 돌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 붓다의 가르침을 접하는 그 순간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붓다의 제자들, 붓다의 유산을 받는 붓다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윤회에 관한 책들을 계속 소개하고 인용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지 않아도 바로 여기 이렇게 이그샘플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 플라톤의 케이브, 플라톤의 동굴처럼, 그냥 이것이 진실, 이 말의 그 본래 의미보다는 여러분의 개념에 투영이 돼서, 그 뒤에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벽의 그림자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왜 개가천선했습니까? 자기 미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생을 받고 다음 생을 받고 그러면서 이것을 배우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클래스가 지금 이번 텀의 클래스가 지금 종결되려는 그런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 물질계가 정신계를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 즉 클래스가 지금 마감할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그 월드 사이클이. 그래서 우리는 그 스크루지가 본 그것을 이러한 연기법의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케이시 화이를 통한 그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이라 그럴까? 그런 정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참에 이 고리를 탁 끊고 진짜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돌고 도느냐. 이번에 돌면은 한 바퀴 계속 돌아요.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그거는 뭐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 있겠지만은 나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쇠사슬을 끊는 즉 이렇게 내려가던 삶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는 건데 끊어야 돼. 그렇죠? 사실 우리가 느낌서부터 우리 촉은 어쩔 수가 없잖아. 유도 이미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낌이나 에나 취 셋 중에 하나에서 끊어야 돼요. 이 취가 이미 되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취 전에 끊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최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붓다 가르침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최지름길, 쇼터스트,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 한번 딱 끊어지는 순간, 거기가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